오늘 우리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40절까지 해서 오늘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가둘 수 없는 진리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지난주 1절서부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디도인 경우에는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디도인 경우에는 복음의 강조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복음의 자유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고,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 이게 복음은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제물이요,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러한 것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이 양면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복음이 바로 복음으로서의 복음이다. 진리로서의 복음이다. 이로써 교회가,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한 내용은 바울의 어떤 마음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아니, 바꾸시는 게 아니라 초월하시는. 왜 그렇게 하나?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의지, 계획, 이것을 초월하심으로써 우리 동력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과 이름으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어떤 사역의 것을 나타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은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어디요? 마게도니아로 그 선교의 지경을 넓히신다 하는 의미.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이 루디아의 집을 우리는 이렇게 옛날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 큰 의미를 가졌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탄생이다. 이 교회의 탄생은 특히 다 모두가 자기네들이 우리 집에 복음으로 우리 집을 그 복음의 장소로 사용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요 교회 설립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절서부터 40절까지 다 끝을 내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서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세상 대 복음. 세상 vs 복음. 그 세상과 복음과의 그 대치된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 25절부터 34절에는 세상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앞에 세상은 뭐고 뒤에 세상은 뭐냐. 이걸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은 따르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르는 세상인가? 문장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서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장로님 읽으셨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제 25절까지를 이제 단락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세상과 복음, 그렇게 서로 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단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관한 겁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루디아의 집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다 설명들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저는 조금 내용을 좀 달리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로 점치는 귀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상태에서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높이 칭송합니다. 어느 정도로 칭송하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칭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그래서 이 칭송하는 이 여종을 바울이 어떻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칭송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를 옳다 그러고 구원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칭송하는데 왜 바울이 왜 괴로워할까? 본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들이 칭송할 때 그 여종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여종이 복음 전하는 자를 칭송한다? 그것을 진실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를 칭송함으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래서 이 칭송, 소리 지르면서 칭송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높여줍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칭송합니다.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칭송은 어느 정도로 칭송을 하느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로서 칭송을 합니다. 요즘에 이 우리 경우를 조금 대비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역자라 그러면서요,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거 경우를 예를 들기는 싫은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요 며칠 전 뉴스에 나오죠. 요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목회자인데 과천에 그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여종입니다. 여자 목회자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집단으로 약 400명을 피지로 데려간 뉴스 여러분 다 들으시고 보셨죠? 근데 그 이후에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짓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교인들을, 거의 뭐 교인들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따라가는 집단을 추정해서 따라간 자들을 아주 집단으로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저지르죠. 그들은 그러한 여종들이,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등에 업어요. 누구를 등에 업냐면요,
교단의 유명한 목회자를 등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목사님도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이뻐하신다. 결국은 그것이 그냥 일반 교계에서 흔히 얘기한 어른 목회자들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바울과 귀신 들린 여종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본 정체는 바로 뭐냐? 이익을 발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이익을, 이들이 점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익을 누가 갖는가를 불언하고, 하여튼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수입의 근원이 바로 이 거짓 예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짓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높이 칭송함으로 무엇을? 자기의 정체를 위장한다는 거야. 정말 이들은요, 그 어른 사역자들을 귀한 종님이라고 외치고요, 이 시대의 훌륭한 사도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짓을 가려요. 결론은 회개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회개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왜? 거기에 그 회개한 짓거리에 속아서 간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약 4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 속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그냥 그 훌륭한 사역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오만 상처와 피해와 더럽힘을 이미 다 받을 대로 다 받은 후입니다. 이게요, 자기를 칭송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저들의 짓거리를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아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아니 세상에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어딨어?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요, 참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면 갈수록요, 이러한 저들은 악한 것들의 귀신들의 장난과 발악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유의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새 기성교회들에서요, 이런 회개한 무당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탱해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에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깨우치는 자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이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죠. 그 이후에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의 잡혀있는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으로 이 내용을 여기서 끝을 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루디아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잘 이루어갔다고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사적에. 저는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예언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되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 종교와의 관계 속의 세상은 종교가 세상에게 득이 됐을 때 종교를 등에 업습니다. 거기에 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익이란 물질적 이익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이익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종교가 그 종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쉽게 세웁니다. 올려 세워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요. 손해만 끼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 종교에 대해서 돌변합니다. 완전히 적대가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았으면요, 세상이 돌아서면 무서운 억압과 핍박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옷을 벗기고요, 태형을 가합니다. 태형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것이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감옥은 뭐예요? 구속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구속합니다. 이게 세상 vs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참 의미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죄악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은 절대적으로 이익을 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복음과의 대치 관계 속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구속과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25절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내용에서요, 여기서 중심되어야 될 내용은 26절이 아니라 감옥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25절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구속과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복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비난하고 헛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입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요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에서 세상 대 복음, 세상과 복음의 대칭적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단락이 세상이 어디에게 복음에 따르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세상을 세상으로 합니다. 앞에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뒤의 세상은 복음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바꾸어가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뭐하게 하는 복음에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복음은 죄에서 모든 사슬을 다 풀어버리는,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벗겨지는. 그래서 복음은요,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세상은 공포요, 죽으며 그러한 공포 속에 사는 세상이 나와 있듯이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절망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세상 속에 살던 간수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간수가 복음에 의존하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어떤 영이 그녀의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벗겨지는 걸 보고 이게 진짜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적, 허위가, 거짓 같은 얘기 스토리를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상황적 논리로 이것을 모두 해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가를 알려주고 계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묶인 사슬을 다 풀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요, 찬송하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건 아주 단순하다, 기독교 진리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네가 구원받으면, 네가 믿음 가지고 구원받으면 네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은요, 당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나는 집사람 엄마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같이 딸려 올라가. 나는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너의 영향력으로 네 가족이 너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관계성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종속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유 있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좀 구원의 길이 어떤 세 가지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뭐예요? 32절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첫째,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전하고 들음으로부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33절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건 물론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믿음에서의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세례는 무엇의 세례입니까? 마음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친교하는 겁니다. 33절,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서로 나누고 애찬하며 서로 교제하며 구원에 있어서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뭐냐? 너와 그리고 네 이웃,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이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복음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고 깨달음으로 서로 애찬하며 나누고 친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아가는 이 구원의 길, (35절에서 40절까지의 그 세 단락에서 그래서 이후로 복음은 세상이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드디어 세상이 뭐를 복음에 대하여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고 여기서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 바울이 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 신분을 로마 시민 신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 유리한 뭐에 유리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가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너희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되리라. 당당합니다. 복음은 당당합니다. 이래서 세상이 복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순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입니다. 루디아 교회로 돌아가 루디아의 집 교회로 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거에 말 그대로 처음 탄생한 교회 빌립보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가장 훌륭한 교회로 그리고 칭송받는 교회로 성장한 이 루디아 집의 교회. 그러나 거긴 그들에게 운항하고 이제 그들은 가니라. 어디로? 다음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AD 62년에 빌립보 교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존귀함을 바울이 칭찬하고 문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빌립보 서신서에서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이 사도행전과 연관지어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존귀함, 존귀함 그리고 가치 있는 이런 교회로서의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